사무엘하 18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주보에는 21절로부터 18절 이렇게 있는데 잘못 나온 거고요. 1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에 휘하에 3분의 1은 스로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태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종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다 아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서서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부와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져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과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내용은 이제 압살롬이 패하고 이제 그가 죽게 된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이제 상중 하반부로 이제 나눠본다면 앞부분은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20,000명이 패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가 기록한 고대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에 보면 그 요세푸스는 그의 기록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당시 다윗을 따르는 군대는 약 4,000명이었을 것이다 라는 기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 이 숫자가 압살롬이 훨씬 이제 많았는데,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열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말이죠. 왜? 압살롬이 계속 추격해 오고 있고 언제까지 도망만 칠 겁니까? 싸워야죠. 그래서 전열을 재정비하는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 3분의 1은 수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이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열을 재정비해야죠. 싸워야 된다는 말이죠. 비록 자기의 숫자가 훨씬 이제 많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2절 후반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니. 다윗이 반드시 나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윗에게는 쓰디쓴 아픔의 기억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서 늦게까지 자긴 잤는데, 이때는 좀 상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표현을 해야 돼요. 그건 잔 게 아니에요. 퍼질러 잔 거지. 다윗의 영혼, 육체의 게으름이 이 사달을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또한 누구와의 전투입니까? 압살롬과. 한 두 가지 이유가 함께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아마 첫 번째, 왕들이 출전할 때 본인이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서 게으름을 떨었던 그 결과를 지금 자기가 그 대가를 톡톡히 보고 있기에 각성한 거예요. 아, 내가 다시는 그런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 그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문득 들어요. 아, 다윗도 우리도 참 그렇다. 혹독한 대가를 내 양손에 쥐기까지 인간은 참 어리석다 라는 생각 들어요. 뭐 기도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쉽게 뿌리 뽑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시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다. 아무튼 다윗이 이제 전투 의사를 이제 피력을 하니까 백성들이 말리죠.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상합니다. 오늘 뭐가 이상할까요? 사무엘하를 이렇게 쭉 보시면 전쟁이 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는 백성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정예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군대도 있고 백성도 있는 거예요. 뭐 저같이 모신 먹은 아저씨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군대도 있고, 그러니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적고 있느냐? 백성,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게 싸움이 될까 싶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쉽지 않은 전투가 예상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다윗이 이제 출전하는데, 그 출전하는 장수들에게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덜 때려라 라는 말이 아니라 살려둬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7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거기서, 그죠? 그리고 8절 맨 처음에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그 땅. 그리고 중간에 보면 날이긴 날인데 무슨 날? 그날. 그죠? 그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 그날. 숲풀, 거기. 근데 여기는 그냥 그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이거예요. 바로 거기. 바로 그 시간. 우리가 그냥 보통 어떤 시간의 흐름을 얘기할 때 바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7일인가? 18일인가? 뭐 언젠가? 그런데 중요한 때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러니까 사무엘하 기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의도하는 바. 뭘 의도하느냐? 그 의도가 바로 8절 끝에 써 있어요.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숲풀에서 죽은 자? 숲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죠? 근데 성경은 침묵해요? 예, 침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사무엘하의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알아요. 바로 거기, 그날, 거기서, 그 숲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 그런데 분명한 건 압살롬의 군대가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이 일부러 알려주기 위해 그날, 거기, 바로 거기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의 군대가 더군다나 백성이 훨씬 숫자가 적었죠. 죽은 자가 2만이라면 살아있는 자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 윈! 그러면 다윗도 범죄했고요. 압살롬도 죄를 졌어요. 죄인과 죄인의 싸움이죠. 그런데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이긴 차이.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그들보다 월등히 앞서거나 우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왜 들어주시는데? 너희 안에 내 아들이 있다. 내가 너희 편을 들어주는 건 바로 내 은혜야.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야.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 편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잘남으로 하나님 우리 편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우월하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다. 딱 한 가지. 다윗은 뭐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게 언약의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죄인과 죄인, 50보 100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누구의 편을 들어주세요? 다윗. 오히려 다윗이 더 심각한 죄 아닙니까? 살인교사에, 남의 마누라 빼앗아서 강간에, 얼마나 사악합니까? 근데 압살롬은 반역할 수 있지. 반역이 이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들어주신다. 다윗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도덕적 우위에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는 압살롬에게 없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제 안에 주신 이 십자가를 통해
오늘도 제가 삶을 한 주를, 한 달을, 1년을, 평생을 살아내는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9절 한번 볼게요.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요게 무슨 의미냐면 우연하게 마주친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히다.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찾으러 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압살롬, 우리 아버지 부하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놀랄까요? 서로 놀라는 거죠. 왕자요. 우리 아버지 부하들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 압살롬의 머리가 무게가 얼마나 그랬어요? 머리카락의 무게가 4kg. 많게는 4.5. 보통 평범한 사람은 500g. 어마어마한 거예요. 잠깐만. 58에 40, 59, 45 맞냐? 어마어마한 거죠. 압살롬은 자기의 장점으로 죽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으로 죽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지 않는 인간의 강점은 심판의 대상이 불과해요. 여러분, 약점 있으세요? 강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은혜 때문에 우리를 사용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의 강점이 3개가 있어요. 첫째, 40대라는 젊은 나이. 있죠? 지식. 왕궁에서 다양한 학술을 배웠어요. 가문, 왕족이라는 배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강점을 사용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한 인간을 사용하실 때 뭘 하시냐면 그의 장점을 확 누르세요. 짧지만 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전임전도사 나갔을 때 저는 그래 내가 청년들 훈련시키고 내가 그냥 교회 부흥을 일으켜버리라. 참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그런데 저 관리 집사였어요. 화장실 딱 닦고요. 뚫어뻥 아시죠? 이렇게 검은 고무 그걸로 여자 화장실 뻥뻥 하고 뚫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신대원 갔나요? 내가 그러려고 보냈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오로지 교회 첩도 내리고 청소하고 목사님 부르면 내 심부름 갔다 오고 화장실 뚫고 벽 깨끗이 막 닦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는지 몰라. 저의 장점이 도저히 발휘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숙고와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지나고 나니 저의 장점을 조금씩 드러나게 하시다. 모세에게는 혈기가 있었어요. 학문도 있어요. 어찌 보면 다 장점인지 몰라요. 그런데 40년의 미디안 광야 속에 모세의 장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다스려지자 그는 8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믿음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그런 기간이 없었다. 여러분 장점 있으세요? 기회예요. 하나님 그거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는 인간의 장점은 심판의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의 장점도 단점도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잠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아래 다스림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그것이 나의 누군가를 살리는 장점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그래서 머리카락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힘과 기백, 명예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막 우스거렸겠어요? 오죽하면 18절에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기념하는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로는 비참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분명히 5절에
다윗이 출전하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아들 압살롬을 잘 죽이지 말아라. 분명히 왕의 권위로 명령을 했는데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요. 야, 요압이 좀 이상합니다. 요압이 나중에는 압살롬이 죽었으면 아버지가 웃어요? 울어요? 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압이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왜 울어 그래요? 야, 이거 너무 수상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도니아의 반란에 요압이 가담합니다. 벌써 이때 속내가 있었던 거야. 그래, 아도니아를 다 옹리해서 내가 좀 더 큰 권력을 차지해야지.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 평생 피바람이 붑니다. 평생 피바람이 불어요. 참 안타깝죠. 요압이 굉장히 사악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잔혹해요. 오랫동안 이게 전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요압이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다윗의 허락 없이 머리를 깨서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잔. 분명히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심장을 찔러 죽이는 걸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자기 부하들을 동원해 흉기로 그의 몸을 난도질을 시켜버려요. 요압이 너무 잔혹해요. 그래서 요압은 결국 어떻게 됐느냐? 솔로몬에 의해 살이다. 나중에. 잔혹해요. 참 잔혹합니다. 늘 그 마음 가운데 역성, 즉 반란을 꿈꾸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반골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 역성, 즉 역성 반란, 반골기질, 우리 안에 꿈틀거려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은혜를 딱 누르시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점, 약점 괜찮아요. 여러분이 약점이 있다고 사용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이든 장점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스려지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